해총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육부 시간입니다. 해총대종사께서 걸어오신 향기로운 수행의 이야기 청해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해총스님 모셨습니다. 스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스님 모시고 말씀 듣다 보니까 어느새 육부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말씀 먼저 여쭈면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스님께서는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한 포교로 한평생 걸어오셨습니다. 전법의 길을요. 그런데 제35대, 36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선거에 출마하셨을 때 수행하는 종단, 전법하는 종단, 사부대중과 함께하는 종단, 그리고 존경받는 승단을 만들겠다고 밝히셨어요. 그 당시의 말씀 좀 여쭐까요? 내가 좀 존경받는 불교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부처님 당 때나 현재나 존경받음으로써 그 종교에 심취할 수 있는 생각들을 내기 때문에 네. 그것이 첫째가 아니겠나 하는 생각하고, 종단이 기구가 설정이 돼서 잘 돼야만이 불교도 잘 되고 나라도 잘 되고 세계 평화가 온다는 생각 가지고 원대한 꿈을 갖고 총무원장에 한번 도전해 봤습니다. 네. 조계종 총무원장 선거 당시 처음도 존경, 중간도 존경, 끝도 존경, 존경받는 승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선언하셨던 그 모습 아마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종교에 있어서 수행자가 존경받아야 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하셨군요. 평범한 진리 아니겠습니까? 네. 남편이 아내를 존경하고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자식이 부모를 존경하고 학생이 선생님을 존경하고 신자가 스님네를 존경할 때만이 옳은 생각들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종단의 기조로 삼아야 되겠다는 생각 가지고 행정을 펴야 되겠다 하는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 당시에 종단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부분들, 만드셨던 정책들도 많으셨잖아요.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의 직장, 직능법회 활성화나 동진 출가제도 마련과 동진 승가교육기관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불교와 가깝게 할 수 있도록 교육기관을 조금 더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도 스님께서 걸어오신 길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제가 11살 때 동진 출가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실하다. 왜냐하면 일찍 불문에 들어와서 일찍 부처님의 말씀을 습득하고 거기에서 참선 수행을 하고 거기에서 포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아주 간절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원로 중심의 불교가 돼야 되겠다. 다시 말해서 수행을 해가지고 포교를 한 분들을 잘 모셔서 본바기가 돼서 후래 학생들이 스님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서 원로 중심에 돼야 되겠다. 요즘 보면은 행정 위주로 종교가 흐르는 것 같아서 그것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수행 위주로 또는 포교 위주로 네. 그 뒷받침을 하는 것이 총무원의 할 일이다. 그래서 그걸 내가 총무원장이 되면은 교육원과 포교원을 지원하는 총무원장이 돼야 되겠다 생각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순례가 귀하지 않습니까? 사회도 아들딸이 귀하고 그래서 셋낳기 운동을 신도로부터 전개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둘은 조상의 뜻을 받들어서 대를 이어가면서 가문을 지키고
그 중에 한 사람만 출가를 시켜서 스님을 하면은 불교도 좋고 사회도 좋고 또 일자 출가에 구족 생천이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놓기는 쉬워도 알다시피 길이가 힘들지 않습니까? 네, 네. 그것을 창안해서 조계종 절이 많으니까 그 절을 비워가지고 첫 번째로 신도가 낳아준 아들, 딸을 기르고 두 번째는 미혼모 어머니들이 또 계시지 않습니까? 그 어른들을 받아서 또 사회에서 또 어릴 때부터 스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들도 사회에 많이 계세요. 그럼 그 어른 영아들을 모셔다가 영아원을 승가 영아원, 승가 유치원, 정부로부터 허락받은 승가 초등학교, 승가 중학교, 승가 고등학교를 나와서 중앙승가대학을 가든지 동국대학 가든지 인재를 길러가지고 스님으로 생활하고 또 사회에 봉사하고 싶으면 사회에 나갈 수 있을 정도로 하자. 사회에 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종문에 알다시피 종무위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총무만 하더라도 몇백 명 있지만은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본사별로 얼마나 많은 종무원들이 필요합니까? 그분들을 그렇게 양성해서 하면은 양질의 종무원이 되지 않겠는가 해서 첫 번째 그 교육을 시키는 시스템을 총무원 차원에서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갖고 있었고, 두 번째는 그 본사별로 해서 그 지역의 도시에다가 포교당을 지어가지고 네. 뭐 부처님 법을 설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결혼식까지 또는 장례식까지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불교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도시마다 세워야 되겠다. 세 번째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가 출가할 때만 하더라도 통도사는 도자기 가마가 용도에 2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창원해 가지고 자원 큰 스님께서 토바리를 만들어 가지고 스님들한테 공급한 바가 있어요. 도자기 공장을 통도사에서는 만들어 가지고 생활 도자기까지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차를 먹는다 하면 닭이가 필요하죠.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것을 만들고, 저 소른사 같은 데는 계암 주경 있지 않습니까? 계암 주경 같은 것도 우리가 신안 앞바다에서 나는 그 신안 소금이라든지 해가지고 하고, 25개 본사가 독특한 것을 사회에다가 내놓을 수 있는 제품을 만들자. 네. 그러니까 특산품처럼 예. 25개 교구 본사만의 특장점이 있는 것들을 만들어 보자라는 말씀이셨군요. 예, 그래서 그 제품을 만들어서 우리 불자라도 수용하면은 얼마나 많겠나. 절마다 공장을 만들고 신도가 제품을 만들어서 불자끼리 서로가 판매를 하면 안 좋겠나.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하고 싶어서 총무원장이 하려고 생각 먹었습니다. 네. 생각하셨던 여러 구상들이 있으셨고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 이후로. 그 당시 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가운데 하나가 스님들의 노후 복지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런 부분들은 또 종단에서 어느 정도 잘 또 해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님께서 보시기에 아, 이런 부분은 종단 차원에서 조금 더 시급하다. 꼭 좀 해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요. 옛날에는 스님 돼서 일평생을 잘 마치면은 절에 사는 그 자체가 복지입니다. 네. 부처님을 신봉하고 부처님 법을 따르고 부처님의 유를 따르고 일평생 살다 보면 그게 다 복지인데, 요즘은 세상 살다 보니까는 복지가 좀 흐려지지 않았는가.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은 일평생 수행한 스님네의 마지막 생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네. 그 당장 주석하실 곳이나 또 편찮으실 때 뭐 병원이라든지요. 이런 부분 그리고 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언젠가 세상을 떠나실 때 좀 여법하게 모실 수 있어야 하는데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법무사만 하더라도 지금 많이 하고 통도사가 됐건 행사가 됐건 큰 사찰 전국에서 다 잘하고 있어요. 복지 기금을 해서 스님한테 어느 정도 지금 생활비를 좀 드리지만은 네. 그게 사실 부족하다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항구적으로 복지 정책을 잘 써서 스님네가 안심하고 수행하고 마지막 생을 맞출 수 있는 것까지 보장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네. 생각 가지고 복지에 대해서 제가 공약을 걸었던 겁니다. 그동안 스님께서 걸어오신 전법과 포교의 길, 대한불교조계종 종정 표창 받으셨고요. 대한불교조계종 포교대상 공로상 또 대원상 같은 교계 수상뿐만 아니라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국민훈장, 동백장까지 참 많은 포상을 받으셨습니다. 당시에 종정 예하였던 성철 큰 스님께서 이렇게 상을 주실 정도로 어른 스님 잘 모신 것으로 유명한 효상자시잖아요. 88년도에 성철 종정 예하가 감로사에 두 분 오셨어요. 해총아, 너 스님 뜻에 따라서 해인사 주지를 해라. 자웅은 큰 스님은 획기적인 생각을 했어요. 큰절에는 수행 공간으로서 옛것을 지키면서 그대로 두고 제2 지금 옛날 해인 초등학교 그 자리에다가 제2 해인사를 건립해가지고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교육장 여러 가지로 구상하셨는데 또 거기다가 큰 부처님을 모시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걸 나보고 하라고 성철 큰 스님이 오신 거야. 그래 하겠다고 가겠다 하니까 자원 큰 스님이 못 가게 하는 거야. 네. 그래서 해인사 주지를 못했어요. 갔으면 제2 해인사를 그 해인 초등학교에다 아마 세웠을지도 모릅니다. 자원 스님 뜻에 따라서 그때 왜냐면 알다시피 법정 스님이 물어보니까 8만 대장경이 학생들이 와서 무슨 대장경판이 빨래판이냐고 빨래판이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법정심한테. 네. 자운 큰 스님께서는 거기다가 포교 공간을 만들어가지고 요즘 말하는 멀티비전이지 영상으로 스님네의 생활하는 것 8만 대장경이라는 건 어떻고 부처님이라는 건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서 그 밑에 새로 집을 지어가지고 멀티비를 통해서 보고 네. 해인사를 들어오면은 보는 관점이 틀린다. 그걸 네가 해라. 성철 큰 스님께서는 자원심 뜻을 받들어서 네가 하라. 그래서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갔으면 해인사가 아마 바뀌었을 거예요. 해총 스님 모시고 제가 말씀 쭉 들으면서 자운 큰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실 때 참 놀라웠거든요. 10대 소년이 스님 제가 40년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자운 큰 스님께서 늘 주셨던 가르침 가운데 이런 부분은 좀 꼭 나눠야겠다 하신다면요. 자원 큰 스님께 내가 11살 때 통도사에 가니까는 통도사는 제일 처음에 가면은 화엄경 약창계를 행자들한테 외우라 하는데 네. 그거 이전에 광명진언을 외워라. 발일체 업장 근본 특생 종토 다라이 진언을 외워라. 아미타불 종자 진언을 외우라 해서 그 진언을 외웠는데 그때 그러고 난 년에 내가 스님 80까지 모시겠습니다. 스님 80까지 잘 모실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하니까 알았다. 그렇게 하자 해서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네, 했거든. 네. 근데 나는 80이 부처님 연세가 80인지 몰랐어요. 그냥 나오는 말이 그랬는데 네.
자원 큰 스님을 그때 43살이고 나는 11살이고 돌아가실 때는 83살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만으로 41년간 모신 건데 그 스님은 항상 3시간, 4시간밖에 안 주무셔요. 아침 새벽 2시면 틀림없이 일어나셔서 나를 3시에 깨우는 거야. 그렇게 내가 어린 시절을 지냈는데 그때 일어나셔서 하는 것이 있어요. 하루의 일과가 빡빡해. 그래가지고 아미탑을 종자진언을 도량이 떠나갈 정도로 진언을 외우시고 광명진언을 외우시고 아미탑을 종자진언을 외우시고 발일체업정 근본 적생종도 다라이진언 외우시고 또 능엄경도 외우시고 능엄주 네. 또 불전종성 다란이라는 것도 또 있어요. 자원 스님이 진언을 외우는 것이 몇 가지가 돼. 그걸 하루를 빠지지 않고 외우시고 부처님한테 예불을 드리고 또 그리고 정근을 하시고 축원을 하시고 점심을 잡술 때까지 11시에 고향을 하시거든. 자원 스님은 고향 한때만 딱 네, 드셔요. 네, 네. 그전에는 이 보주장삼이라든지 조계종 가사라든지 이걸 다 편수를 하시니까 그 밑에 편수도감을 만들어 가지고 전국 스님네들을 다 가사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에는 그 스님이 이제 버마에 가셔서 버마 가사가 스리랑카 가사가 부처님 당기 때 가사라는 것을 철저히 믿고 혼자 그렇게 입으셨어. 자원스님은 그 가사를 다른 사람한테 권한 적은 없어. 네. 근데 지금 우리가 가사 입고 있는 색이 버마 부처님 당기 때 그 옷 색깔을 같아요. 그다음 말년에는 이제 이 부처님 가사를 입고 열반에 드셨는데 하루 생활이 아주 짜여져 있어. 네. 사경하시고 절하시고 자원 스님이 직접 참회 절을 했습니다. 자원 큰 스님은 참회의 왕이야. 왜? 전생으로부터 지은 바 업이 쌓이고 쌓인 게 모여진 것이 이 육체이기 때문에 네. 그 육체를 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는 참회밖에 없다. 그리고 자원 큰 스님 이렇게 옷을 벗어보면은 어깨가 양쪽 어깨가 다 타서 숭이 많아요. 연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오대사에서 공부할 때 100일간 공부할 때 문수보살 친근해가지고 계율을 연구하고 계를 했거든. 계가 살아있을 때만이 불교가 살아나고 불법이 살아나고 사회가 불국토로 변한다는 것을 문수보살 친근하고 자원 큰 스님께서 직접 기초를 받은 거예요. 오대산에 가셔서. 그래서 그 스님은 양쪽 어깨에 연비를 해가지고 숭할 정도로 다 태웠어요. 그만큼 강하게 옛날 야광보살은 몸 전체를 태워가지고 마지막 약사일에 부처님이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걸 부처님을 자원 큰 스님은 철저히 믿고 살아오셨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 말씀 하나하나, 행동거지 하나하나, 자기 물질 하나하나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무서워요. 41년간 몸시봉을 했으니까 그 손이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손이. 양쪽 손이 막 얼마나 빨래를 하고 소지를 하고 일을 많이 했으면 지금도 나 아직 부지런합니다. 아마 그 일하는 덕분으로 건강하지 않는가. 지금까지 약 안 먹고 지금 이렇게 건장하게 나와서 방송도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부처님이 덕이고 자원 큰 스님이 덕이 아니겠는가. 자원 스님은 네. 몸으로 네. 보이셨다. 늘 직접
보여주셨군요. 수행자는 어떻게 살고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를. 그리고 스님께서는 그 곁에서 40년 넘게 시봉하시면서 또 배우셨겠고요. 스님께서는 늘 개를 강조하셨는데 지금 말씀 들으니까 개가 중요하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해 오신 것도 사실은 자원 큰 스님의 평소 말씀이셨군요. 그건 자원 스님은 부처님을 행을 그대로 한 거기 때문에 불교는 모토가 그러지 않습니까? 개정해야. 개가 근본이야. 개가 있음으로써 선정이 들 수가 있어. 네. 선정이 들어야지 지혜가 생겨. 지혜가 생긴 것은 부처가 됐다는 말이거든. 그것을 사회에다 널리 포교하는 것이 포교야. 그 첫째가 계행이야. 계행이 철저하면은 정이 생기고, 정이 생기면은 지혜가 생겨. 지혜는 부처님이 됐다는 완성, 인간의 완성이 해입니다. 그 해를 사회에다가 널리 포교하는 거야. 그 불교는 수행과 포교, 포교와 수행 두 가지밖에 없어. 스님이 되는 목적이 그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포교와 수행 이 두 가지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바로 스님께서 그동안 걸어오신 길을 압축해서 표현할 수 있는 딱 두 글자가 아닌가, 두 단어가 아닌가 싶네요, 스님. 수행이 바로 포교고, 수행 잘하는 그 모습이 사회에 퍼칠 때 존경이 오는 거야. 네. 존경이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수행을 개에 입각해서 여법하게 스님다울 때 신자로부터 존경이 나오고 사회로부터 존경이 나옴으로부터 불교가 그게 포교야. 포교 따로 할 필요 없어요. 돌아보셨을 때 좀 힘들거나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으시다면은요. 나 아쉬운 거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지금 내일은 없다는 생각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잠도 많이 안 잡니다. 오늘 이 시간밖에 없지 내일은 없어. 그러면 내일 할 일도 오늘 땡겨서 해야 되지. 내일 미루다가는 그걸 못하고 죽는 거야. 죽으면 또 태어나겠지만 그걸 또 어떻게 만날 줄 알아. 부처님 말씀에 사람 몸 만나기는 너무 어렵고 사람 몸 만나도 불법 만나서 어렵고 불법 만나는 것도 정법 만나고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정말로 홍법 가운데 홍법이야. 네. 나는 그래서 자원 큰 스님을 만난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홍복이다. 그런 용어로 그 스님을 위해서 큰 스님, 용송 큰 스님을 못 배웠지만은 동산 큰 스님, 구화 큰 스님, 경봉 큰 스님, 금호 큰 스님, 효봉 큰 스님, 전강 큰 스님, 강고봉 큰 스님, 또 속주 큰 스님, 또 저기 서원 큰 스님, 당대 큰 스님 내는 큰 스님 다 친근하고 네. 달라이라마 존자부터 시작해서 대만의 불광산세 성은 큰 스님으로부터 팅닥한 큰 스님으로부터 내가 존경하는 자원스님 말 맞다나 제일 존경하는 사람 일타 스님, 네. 광덕 스님, 원원 스님, 홍법 스님, 지환 스님, 법정 스님, 또 노건 스님, 문성 스님, 혜정 스님, 월단 스님, 그리고 비구니 스님으로서는 진관 스님, 진관사, 네, 네. 또 법비 스님 있어요, 성남사, 묘음 스님, 또 명성 스님, 그 대형 스님, 이 15분을 자원 스님이 잘 모셔라. 그 위에도 많은 스님네가 많고 도반 스님네가 많이 있지만은 그 도반들을 잘 부처님같이 모셔라. 그리고 후배 스님네들을 잘 모셔서 수행 잘해서 사회에 큰 공헌 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네가 좀 많이 하거라. 힘이 닿는 대로. 그래서 네. 나도 그걸 하려고 노력하지만은 힘이 붙이더라고. 그래도 내가 후회 없이 행복해요.
늘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 여러 큰 스님들 다 친견하셨고 또 많은 분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스님. 나는 스승복이 많은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자운 큰 스님 같은 여러 선지식의 말씀을 저희 불자들이 열심히 배우고 또 따라야 할 텐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불자들에게 또 많은 국민들에게 스님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나는 부처님 말씀밖에 없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 말씀이 진실된 진리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무상하다. 무상하기 때문에 괴로워. 이것을 확실히 믿어. 두 번째는 부처님의 진리를 믿는 거예요. 네. 진리가 간단해. 일평생 45년간 설법하신 것이 해인사 8만 대장경이지만은 그 8만 대장경의 핵이 뭐냐? 우리가 속담이 있습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콩 심어 놓고 팥 나라고 기도한다든지 비는 것은 그걸 가지고 부처님은 맹신이라 했어. 콩을 심으면 반드시 콩이 나지. 거기서 팥 나기를 바라는 것은 미신이다. 예를 들면 돌을 갖다가 물에 빠뜨리면 가라앉죠. 네. 그러면 빠진 돌을 뜨라고 기도하는 것, 바라는 것, 그게 미신이다. 선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선한 과보를 받고 악한 일을 하면은 반드시 악한 과보를 받는다. 공부를 하면은 반드시 부처가 된다. 네. 그것을 부처님이 가르쳐 준 것이 팔만대장경이야. 그래서 그 법을 믿어라. 세 번째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부가 하나가 되잖아요. 또 아들, 딸 넘은 것도 하나잖아요. 부모가 있고 형제간이 있고 아들, 딸이 있고 이웃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 있고 친구가 있지만은 잠시 모였다가 인연이 닿으면 다 헤어져. 네. 올 때도 혼자 왔고 갈 때도 혼자 가기 때문에 믿을 것은 네 마음밖에 없다. 그런 용어로 그 진리를 알면은 무소의 뿔과 같이 혼자서 가라. 그 네가 믿을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네 자신이니까 자신을 등불로 삼아라. 인간은 100년 살지만은 100년 다 사는 사람도 없지만은 오늘밖에 없고 내일 없으니까 이것을 오늘 당장 해라. 그것이 수행하는 모토를 삼아라 하는 말씀을 하고 싶네요. 네. 효학 스님들께는 어떤 말씀을 좀 주고 싶으세요? 자기 수행한 것을 받기만 하면 되겠나? 나눠야지. 그것을 후학들도 잊지 말고 인생 만나는 것도 힘들고 어렵사키 불법 만나는 것도 힘드니까 불법 만났으니까 확실하게 무상한 줄 알고 확실하게 공부해가지고 확실하게 증득해서 사회에 이롭도록 하고 네가 이롭도록 하는 것이 불교를 믿는 근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 들고 이건 스님뿐만 아니라 일반 신자들 아니면 사회인 모두도 이 진리를 알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네. 진리대로 살면은 행복합니다. 그리고 이생만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올 세상이 더 많아. 근데 그 다가올 세상이 더 나쁜 거로 갈 건가 좋은 거로 갈 건가. 스님 늘 자운 큰 스님에 대한 말씀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은사하셨던 보경 스님은 어떤 분이셨는지도 전 궁금하거든요. 자운 큰 스님이 보경 스님한테 주시를 주셨어. 근데 자운 큰 스님의 도반인 향곡 스님, 성철 스님 도반 중에 도반이잖아요. 20대부터. 네. 근데 향곡 스님이 감로사 오셨는데 자운 큰 스님이 도반이니까 향곡 스님한테 고향을 잘 지어드리라 그랬어. 근데 보경 스님이
주지하고 원주를 볼 정도 되면 얼마나 살림을 잘 살겠습니까? 어머니도 잘하세요. 똑도 잘하고. 네. 잘 차려드리겠습니다. 대답을 하고 난 연후에 밥을 차려서 보경 대종사가 향국심한테 밥을 올렸어. 내가 봐도 너무한 것 같아. 왜요? 밥을 잘 차려 했는데 꽁보리 밥에다가 한 그릇 반찬 하나도 없고 간장 한 가지 딱 놓고 국도 없이 맑은 청수물 한 그릇 딱 세 가지야. 밥과 보리밥 한 그릇, 간장 종지. 간장 하나, 네. 물 한 그릇, 수제 저분 딱 놓고. 저분 필요도 없는 거지. 왜 그러셨을까요? 그걸 딱 갖다 놓고 큰 스님 많이 드십시오 하고 물려서 나갔는데 네. 자원 큰 스님은 얼굴이 푸르륵 하는 거야. 내가 볼 때. 근데 한국 스님이 두 말 안 하고 그 밥을 하나도 안 남기고 싹 다 잡섰어. 밥도 다 잡섰고 간장도 다 잡섰고 물도 하나도 안 남기고 다 잡섰고 탁 놓은 거야. 그러니까 자원 보경 큰 스님이 와서 탁 상을 보고 잘 드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음식을 받아준 분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하면서 한국 스님께서. 한국 스님이 고맙다 하면서 밥상을 들고 가는 것을 보고 야 격의 또리인가 아직까지 그게 풀리지 않아. 선문답으로 밥을 차려주고 잡수신 거야. 내가 그것을 목도를 했어요. 아, 선지식들은 이렇게 하는 법도 있군. 우리는 있는 거 없는 거 차려가지고 대접하고 잘 잡수니까 어쩌냐 하는 건데 향구시은 말 한마디 없이 다 잡숫고 얼마나 음색이 큽니까? 그러면서 밥상을 물리고 가져가는 걸 보고서 아, 이게 선문답인가? 아직까지 나는 풀리지 않았는데 그 풀리는 날이 오겠지요. 저 사숙 되시는 지관 스님과의 인연도 여쭤보고 싶어요, 스님. 지관 큰 스님은 제가 한 60년을 자원 큰 스님을 모시고 다니면서 같이 다녔어요. 해인사 강주로 계실 때 내가 아침 새벽에 해인사는 3시 예배를 했거든. 네네. 근데 내가 그때 음식이 잘못됐는지 화장실을 갔는데 새벽 2시에 자원심 항상 2시에 일어나셔. 2시에 화장실에서 누가 소지를 하고 있어. 청소요? 그래서 유심히 봤더니 지간 큰 스님이 강주야. 강주면 강사가 아닌 강주는 최고의 학장이잖아. 그렇죠. 네네. 최고 자리잖아. 그 스님이 화장실 소지하더라고. 아, 스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한다. 근데 하루를 거르지 않고 날마다 남 안 볼 때 2시에 일어나서 화장실 소지하는 분이 지관 스님이야. 그때 내가 달리 봤지. 아, 그냥 학생들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모르게 하면서 하는구나. 해총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오늘이 그 마지막 6부거든요. 스님 어떠셨어요, 그동안? 나를 돌아다보는 계기가 됐고 네. 더 수행에 힘써야 되겠고 더 포교에 힘써야 되겠다. 나머지 남은 시간은 수행하는데 더 전법하는데 노력해서 나와 더불어 다 부처님 돼서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불교가 돼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쭉 풀어주신 말씀 가운데 저희 불교방송과의 각별한 인연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스님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불교방송과 관련해서도 격려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이 보고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저도 하루에 항상 듣고 보고 신도들한테 권하고 있습니다. 왜? 거기에는 부처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부처님의 모습이 살아있고 스님의 모습이 보여져 있고 신도들의 모습이 보여져 있기 때문에 그 방송을 통해서 새롭게 깨어나는 자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불교 방송을 많이 시청하심으로써 큰 영양분이 돼서 성불할 수 있는 길이 아니겠느냐. 사회가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길이 그 길밖에 없어. 스님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또 아직도 해야겠다 싶은 계획들도 있으시겠죠. 부처가 되기 전에는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가고 난 이후에는 모든 중생들한테 이익을 주는 부처님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처님도 각 곳곳에 부처님이 돼서 편히 쉬는 게 아니고 중생을 위해서 일평생 바쳤듯이 우리도 중생을 위해서 바치는 스님으로 거듭나고 해총스님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생도 그렇게 하고 내생도 그렇게 하고 또 내생도 그렇게 하고 무궁무진하게 중생이가 있는 한 그렇게 하도록 소원을 세워봅니다. 스님 제가 이 질문을 드려도 될까 조심스러워서 끝까지 미뤄왔는데요. 그래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출가 수행자의 길을 가고 싶으신지요? 나는 불교를 모르고 어렸을 때는 목숨을 구걸하러 저러 왔는데 큰 스님의 말씀을 접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접해 보니까 아 잘했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사회에서 사는 것은 잠시 후 영화와 행복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 영화와 행복은 영원한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길을 찾는 것은 불법밖에 없구나. 그렇게 세상에 많은 종교가 널려져 있지만은 그 종교 가운데서도 독특하게 자기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씀밖에 진리밖에 없구나 생각이 확실하게 들어서 금생도 잘했고 내생도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고 마지막 종착역 성불을 해서 내가 행복하고 이웃이 행복하는 길이 이것밖에 없다는 것을 원해밖에 없다는 것을 확실히 인지했기 때문에 네. 그 길을 영원토록 변치 않고 가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뭐. 네. 멀리서 한 걸음에 늘 오셔서 저희 불자들을 위해서 또 시청자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끝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앞서서 자운큰 스님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도 그렇고 스님께서도 지난 시간 늘 곁에 두고 독송해온 다란이 진언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것을 저희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나눠주시면 어떨까 청하고 싶습니다. 이 진언은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진언으로서 중생한테 만사형통이 되는 진언이고 죽은 영가들한테는 왕생하는 진언입니다. 신라 때 원효 스님이 중생을 제도하셨고 근자에는
자원 큰 스님이 하셨고 그 대를 이어서 해총 스님이 하고 있는 진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청자 여러분, 불교 방송을 듣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세계의 모든 국민들은 잘 받아 지녀서 성불하시길 바랍니다. 광명진어노마 목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모마 목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모마 목가바이로 차나마하무드라마니 바드마주바라 부라바르타야 홈발일체 업장근번득생종 도다라니 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십단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기다 가레사바하 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십단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 가가나 기다가레 사바하 나무아미타바야 다타가다야 다지야따 미리도 바비야 미리다 십단바비야 미리다 비가란제야 미리다 비가란다 가미니가 가나 기다가레 사바하미탑을 종자진 온바즈라 다름마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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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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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생에서 성불을 못하면은 다음 생에 극락세계에 태어나서 아미타 부처님을 친근하고 좋은 도반들과 공부해서 마지막 부처님이 돼서 중생을 제도하는 진언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방원문 연지대사 지음 극락세계에 계시사 중생을 이끌어 주시는 아미타불께 귀하옵고 그 세계에 가서 나기를 발언하옵나니 자비하신 원력으로 굽어 살펴 주옵소서. 저희 불교 방송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네 가지 은혜 끼치니와 삼계 중생을 위해 부처님의 이 없는 도를 이루려는 정성으로 아미타불의 거룩하신 명호를 불러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원하나이다. 업장은 두터운데 폭과 지혜 열사와 때 묻은 마음 물들기 쉽고 깨끗한 공덕 이루기 어려워 이제 부처님 앞에 지극한 정성으로 예배하고 참회하나이다. 저희들이 아득한 옛적부터 오늘에 이르도록 몸과 말과 생각으로 한량없이 지은 죄와 무수히 맺은 원결 모두 다 풀어버리고 이제 서운을 세워 나쁜 짓 멀리하여 다시 짓지 아니하고 포살도 항상 닦아 물러나지 아니하며 정각을 이루어서 중생을 제도하려 하옵나이다.
아미타 부처님이시여 대자대비하신 원력으로 저희들을 증명하시고 가엾이 여기사 가피를 내리소서. 삼매에서나 꿈속에서나 거룩한 상을 뵙게 하시고 아미타불의 장엄하신 국토에 다니면서 감로로 뿌려주시고 광명으로 비춰주시며 손으로 쓰다듬어 주시고 가사로 덮어주신 잎사와 업장은 소멸되고 성근은 자라나 번뇌는 없어지고 문명은 깨어져 원각의 묘한 마음 뚜렷하게 열리었고 극락세계가 항상 앞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목숨 마칠 때 갈 시간 미리 알아 여러 가지 병고액난 이 몸에서 사라지고 탐진치 온갖 번에 씻은 듯이 없어져 육근이 활락하고 한생가 분명하여 이 몸을 버리옵게 정해들 듯 하여지이다. 아미타불께서 관음 세지 두 보살과 성중들을 데리시고 광명로와 마주시며 손들어 이끄시와 높고 넓은 누각과 아름다운 깃발과 맑은 향기 천상 음악 거룩한 서방종토 눈앞에 나타나면 보는 이와 듣는 이들 기쁘고 감격하여 이 없는 보리심을 내게 하여지이다. 그때 이내 몸도 금강대에 올라앉아 부처님 뒤를 따라 극락종토 나아가서 칠보로 된 연못 속에 상품 상생 하온 뒤에 불보살 배웠거든 미묘한 법문 듣고 무생법인 증득하여 부처님 섬기옵고 수기를 친히 받아 삼신 사지 오한 육통 백천 다란이와 온갖 공덕을 원만하게 갖추어지이다. 그런 다음 극락세계를 떠나지 아니하고 사바세계에 다시 돌아와 한량없는 분신으로 시방세계에 다니면서 여러 가지 신통력과 갖가지 방편으로 무량중생 제도하여 삼덕본의 여유없고 청정한 본심으로 극락세계에 함께 가서 물러나지 않는 자리에 들게 하여지이다. 세계가 끝이 없고 중생이 끝이 없고 번뇌 업장 또한 끝이 없사오니 인의 소원도 끝이 없나이다. 저희들이 지금 예배하고 발언하여 닦아 지닌 공덕을 온갖 중생에게 두루 베풀어 네 가지 은혜 골고루 값사옵고 삼계 중생을 모두 제도하여 다 같이 일체 종지를 이루게 하여지이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나무 서방용토 극락세계 대자대비 아미타불. 해총대종사의 발자취 꽃도 너를 사랑하느냐. 오늘까지 6번에 걸쳐서 해총 스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스님께서 걸어오신 향기로운 수행의 길, 그리고 그에 담긴 이야기들이 우리 불자들에게 지혜와 자비의 길을 알려주지 않을까, 이끌어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해총 스님과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해총 큰 스님께 다시 한번 인사 올립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시는 불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열심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